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있게 지어 가느니라. 아멘.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워십이고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형제의 관계를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리더십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워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이 안식일이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야 되는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변천되어 오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군사가 370명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신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신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하나의 부족 국가의 족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장소를, 이 처소를 옮기면 그 옮겨진 자리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단을 쌓습니다.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 정말 그 단을 쌓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르비딤에서 승리하면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후에 그들은 성막을 시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한편에 성막의 도면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계명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확인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죄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막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이 기구들과 또 도면들과 그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과 그것들의 재료와 그것들을 제작하는 방법과 그것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경의 어떤
비유나 어떤 설명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때에 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이 성막의 특징은 천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성막도 함께 움직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갖추고 정체된 모습으로 있으면 성막도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음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시대에 들어가면서는 굉장히 형식화되면서 이 음악이 예배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제 삶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성막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있는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든지 그들의 중심에 성전이 놓여 있고 그들은 성전을 찾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우리 집에서 멀다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집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포칼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이 되는 그 곳이 어느 곳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곳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라면 이제 장소의 개념이 고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이 벽들이 다 금으로 맺기를 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그 돌에 붙어 있는 금을 다 깎아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명들이 다 바벨론 상한 시날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고 와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에스라가 와서 그들을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도 동일한 때에 정말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의 회복은 곧바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이제 작은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모로 볼 때는 초라하게 그지없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 성전은 다시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46년에 걸쳐서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네가 그 표적을 보여보라, 네가 하늘에서 온 사람의 표적을 보여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46년 걸쳐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이제 뭘로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머리는 몸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건물의 한 부분인데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in truth and in spirit,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말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내가 거꾸로 가도 그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미국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성막 안에 있다. 성막 바깥에 있으면 황량한 세상 가운데 성막이 어렴풋이 보이지만 성막 안에 있으면 사방이 세마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spirit, 영으로, 영이라는 것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4차원을 이야기할 때도 시간이 자유로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1차원은 앞뒤로 움직이는 세계라면 2차원은 당구대처럼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3차원은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인다면 4차원은 앞뒤 좌우 상하 그리고 시간을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다르게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넘어가고 초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영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베델에서 드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In spirit and in truth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영으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개념은 더욱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몸이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르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교회의 일원이 된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죄들도 몸 바깥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에베소서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개념은 집합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언약궤 뚜껑이 되는 그 속죄소 시은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성막이나 성전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서 있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외부에서 왔지만 이제는 내부에서 올라오게 되는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뀐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건물이 성전이라면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전이면요, 너희가 성전 안에 들어올 때나 아니면 직장으로 갈 때나 가정으로 갈 때나 어느 곳으로 갈지라도 그 발이 닿는 곳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배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성전의 예식도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말씀드렸듯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들어올 때 예배의 음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집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말씀을 갖고 있고 또 성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왔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와도 뛰어가면 숨을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걸어가다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식일에 뛰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요? 이 바벨론에 무너진 로마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게 쉐마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라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 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 예배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단을 쌓을 때든지 아니면 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없었던 설교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설교가 처음 예배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들이 성전의 개념을 건물이 되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회당에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축복받는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건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은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면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개념은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는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배는 그 이전부터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인식한 것이 그렇게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차이로 인하여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예물을 받고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삶 전체를 받고 안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그 인격과 삶 전체를 거절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삶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후에 오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너희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는 그 자세를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이 예배의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 나누었던 새생활 시리즈, 우리가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예배의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10,000시간을 살게 하시면 10,000시간은 내 생명입니다. 1시간은 10,000분의 1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재미있는 일에 그것들을 쓰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냐,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인가.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산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시간을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잘못 쓰는 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님이 돌아오실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예배자로,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 2장이면 됩니다. 여기에 시간을 5분 단위로 어떻게 썼는지 쓰고 여기에
당신이 물질을 어떻게 일불 단위로 써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는 나를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왜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은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천사와 마귀와 사람 이외에는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말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 은혜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네가 사는 꼴을 보니까 그거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노래방에 가면 한 1000곡이 넘게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찬송가만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졌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말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것이 저주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정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경작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말 인정받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이 자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과 쉼에 대한 것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일 안 하는 게 안식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식이지,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 예배가 때를 따라서 특별한 때에 단을 쌓던 것들이 이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막 속에 거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성막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눈길 앞에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았던 그 삶이 예배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